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갑자기 웬 코끼리? 그죠? 동물원도 아닌데 웬 코끼리?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코끼리와 관련된 생각의 프레임이 활성화됩니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코끼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었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니까 아니 코끼리가 어디 있다고? 하면서 코끼리를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생각 안 할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되지요. 또 코끼리를 생각해서 지우라고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해서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지우지? 코끼리를 어떻게 지우나? 하고 자꾸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각, 코끼리를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프레임에, 생각하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야, 너 저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너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꼭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요. 평소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게임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또 게임을 하지 말라는 말로 인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게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부분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관이 있지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그죠?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하지 않아야 되니까. 또 우상숭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실 때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지 말라라는 것에 매여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학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지금 율법에 있는 이것저것을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지키다가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단지 예를 드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만 생각하면 지키기 힘든 족쇄처럼 느껴지지요. 내가 이거 다 지켜야 돼?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먹으면 율법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또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코끼리를 머릿속에 지우는 방법은 코끼리 말고 다른 생각을 하면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대처럼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쉬운 일이죠.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이 하지 마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살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좀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이기보다 수동적이 되고 또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부모가 괜찮아, 너 이거 해, 마음껏 해봐,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창의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괜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반감이 생기고 청개구리 심리가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네, 믿음은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자신을 억제는 그 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이 틀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좋지 않은 기억을 지우려면 긍정적이고 믿음찬 생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복한 상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지우려도 지우지 않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모방하기 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또 성령님을 기쁘시게 근심케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실천편인데요.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무엇을 행할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네, 정확하게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좋지 못한 행실과 말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에는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고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는 말이나 대화도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지요. 왜 부르지 말아야 합니까? 왜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음란한 말 이런 말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말, 그죠?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경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여집사님은 참 믿음도 좋으시고 또한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에서 이렇게 여름에 어디 이렇게 나들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구역장들과 함께 이렇게 바깥에 나들이를 가게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버스 대절해서 가면 꼭 이분이 나와서 사회를 보세요.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참 재밌게 순서를 진행하는데 이분이 꼭 여자분인데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음담 패스를 한마디씩 하세요. 여자분인데 꼭 그런 이야기, 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막 묻는데 근데 좀 마음이 좀 찜찜해요. 근데 또 교회 오시면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생활하시는데 버스 타고 사회만 보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몇 년 뒤에 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는 말 안 할랍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하던 그 말대로 나중에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죠? 나쁜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이런 말은 다 지우셔야 돼요. 근데 지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 속에서 코끼리를 지우는 방법은 다른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는 영적인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생활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날 옷에서 새 옷으로, 더러운 말에서 감사의 축과 축복의 말로 영적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좋은 것을 위해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표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에는 조속한 이야기와 어리석은 유머와 추잡한 농담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와 잠시 즐거움을 주는 쾌락도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나쁜 말을 멈추는 방법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배운 적이 있지요. 덕을 끼치는 말, 그죠? 교회를 세우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신뢰의 말, 또 격려하는 말, 친절한 말, 또 서로를 그죠? 축복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추잡하고 더러운 말은 사람에게 잠깐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사람 중심적인 말이지만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말이지요. 최근에 제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제가 한 몇 권의 책을 집중해서 좀 최근에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회 가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분이 높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친절이에요. 호의. 그죠? 그냥 이렇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높은 사람이 그래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호의와 은혜가 베풀어지고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입으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죠?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운전을 해가 가는데 앞에 무슨 차가 이렇게 보니까 초보 적혀 있더라고요. 초보. 그래서 초보 운전자구나. 내가 비켜가야지. 조심해 운전해야지 하는데 초보 옆에 무슨 차가 적혀 있어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앞에는 결이야, 결. 그리고 끝에는 무슨 혼자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초보인데 결혼했단 말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뭐라 적혀있냐면 결초보은 돼 있더라고. 그 중간에 초보라 적혀 있고 앞뒤가 결은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초보은이 뭐예요? 당신이 오늘 내 초보라서 봐주면 나도 갚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결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말이나 어떤 보답으로 당시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 고맙다 인사도 안 했단 말이가.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동네 같이 살 사람이 못 되네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당신한테 은혜 주던데 고맙다 하더나 인사하더나 안 했다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네. 앞으로 우리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자.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여러 질병을 고쳐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어떤 때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내가 너를 고쳐준 것 절대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입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는데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하고는 막 오히려 막 떠들고 소문을 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말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막 떠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바로 그 습관,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일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에서 명예로운 성도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감사하는 표현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서로 간에 성도에게 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껏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성도의 신앙의 처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또 은혜라는 관점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면,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좋은 분입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면 종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성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내 몸 바쳐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충성하며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말 속에는 바로 주인을 칭송하고 충성을 다짐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은, 희롱의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이지요.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말이지만 더러운 말은 성령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충성하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감사하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봉사나 섬김이나 예배나 전도에도 충성스러운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이 바로 감사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좀 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 그죠? 우리 서로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감사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약국의 체인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이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는 그 말을 듣고서 그렇지,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러면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빛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약국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우리 약국에서 내가 빛으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걸 생각하다가 가만히 약국을 돌아보는데 우리처럼 약국이 동네에 이렇게 약만 파는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미국 같은 데는 가면 이 스토어죠. 안에 편의점처럼 그래요. 거기에서 뭐 약도 사고 여러 가지 사게 되는데 근데 약국의 한 구석에 뭐가 있느냐면 이 음란서적이 있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 잡지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연간 한 500만 불 정도가 나온대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수입을 내는 이 짭짤한 그런 이 매대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이 음란서적을 이렇게 팔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빛의 잔으로 사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 자기 연계되는 회사, 이 약국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음란서적이 있는 매대를 다 치우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담당하던 그 체인점에 있는 그 약국에서 다 난리가 났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무슨 그 근거로 이걸 다 치우려고 합니까? 그래도 치우세요. 우리는 앞으로 깨끗한 약국, 정말 빛이 되는 환한 약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치우게 됐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약국들이 저 회사 곧 망하겠다. 곧 망하겠다. 저거 다 치웠으니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치우고 난 뒤로 사람들이 저 약국에는 음란서적이 없다 한다면서 그러니까 저 약국 진짜 믿을만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서 음란서적을 팔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그가 용기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커드 드럭이라는 이 약국 체인의 회사 사장이 된 거죠. 그 약국이 한 1,700개가 되는데 거기에는 음란서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다른 약국들도 다 음란서적을 놓던 매대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빛의 열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환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과 삶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이 뭡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 말이죠.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빛을 마루 속에 숨겨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서 산 위에 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 대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빛을 드러내라는 말이지요. 그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저기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는데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주스 때가 되면 된다. 주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려라. 그죠? 열매가 있는 것은 곳간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은 불에 태워버리라고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없을 때는 분간하기 어려우니 그냥 두어라 했지만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증명되고 구별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인지 빛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있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뭐 대단하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하셨어요? 그죠?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잠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한단 말이 깊이 생각해 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찾아보아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찾아보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이고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자막을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안 해도 아멘 하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여기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손주들 생기면, 그죠? 손주들 사진을 다 핸드폰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손주 사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쉬고 쓰다가, 이 뭐 좋다고 온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뻐가지고, 다 자기 손주 예쁘대요. 그 막 보고서 예뻐가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봐라, 이러면서 자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되죠. 원수 보는데 기쁨이 나옵니까? 저 왼수 오는데 막 기쁨이 나옵니까? 안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바냐서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하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저 왼수 이라는 게 아니고 어휴 저렇게 사랑스러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기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그죠? 빛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빛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죠. 맞죠? 세상의 불신 영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 영혼은 죽은 자예요. 세상의 불신 영혼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일단은 살아난 사람이죠. 죽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산 사람이나 잠들어 있는 사람,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을 뿐이죠. 잠자는 자와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워요. 흔들어 깨우고, 흔들어서 깨워도 안 되면 막 따기를 때리고, 따기를 때려도 안 되면 꼬집어 보고, 그러다 나중에는 물을 뒤집어 엎혀가지고, 놀래가 일어나면 산 사람이고, 물을 뒤집어 씌웠는데도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는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았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모범적인 성도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이런 분들일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선량하게 아주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일삼는 사람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그죠? 이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두 번째에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잠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없다고 믿고 있지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줄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대략적으로 20% 이상이 20% 정도가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대요. 아마 그 사람들이 잠자는 영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잠드는 사람들을 깨우라고 말씀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도록 책망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입에서 더럽고 누추한 말이 가득하고 또 빛의 열매가 없고 또 그러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그저 생명만 유지한 채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해 일어나라고 또 잠에서 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1절 에베소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해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책망해야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보여주어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사람을 깨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게 만들어라는 것이지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책망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책망이 더 강력하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책망할 때 더 깊은 여운이 남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통하여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야 될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잠자는 영을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계속 머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죽어요. 잠자는 영혼으로 계속 죽은 자들 속에서 누워있으면 결국 그도 죽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6장에는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그들은 결국 잠들어 있다가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대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2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 가서 못 만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잠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이 옆에서 흔들어 깨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서, 야,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다시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 하고 우리가 건면해줘야 돼. 자꾸 깨워서 이렇게 좋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백마디 말보다 삶을 통해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삶을 통해서 책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빛의 열매가 가득해서 연약한 자들을 깨우고 그들도 진리 안에서 빛의 열매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행하라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 어둠의 일에 빠져 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책망하는 일을 삶을 통해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둠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빛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면, 그저 빛의 열매가 가득하면 우리 교회가 빛의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잠자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깨워내는,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책망하는 그런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